교회에는 정말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귀한 강사님들을 모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면 기도 응답이 빠를 줄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박수로 환영합니다. 웬일이십니까 다들? 12월 26일이 성탄절 다음 날인데 아마 세계교회 역사에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이는 건 너무 기적 같고 축복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에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라오면서 이제 저하고 같이 여러분 오늘 결판을 좀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게 주신 은혜가 큰데 제게 주신 은혜, 저보다 더 큰 은혜를 오늘 이 밤에 참석하신 분들이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겼고, 저는 작년에 목회를 하면서 한국교회 좀 이 어려운 분들을 좀 섬기면 좋겠다. 저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로 태어나가지고 저는 참 어릴 때요 큰 교회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교회는 어떻게 맨날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나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 좀 천장에 올라가가지고 비 좀 안 새도록 하면 될 텐데 맨날 비가 새고 비 오는 날이면 밑에다 물통 갖다 놓고 예배드리고, 근데 부산에 부전교회나 뭐 철안교회나 이런 교회를 가보면 너무너무 크고 누구는 무 먹고 누구는 인삼 먹나 참 제가 생각하니까 그 위에 올라가고 지붕을 고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큼 연약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1960년도에 저희 부친이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1980년도에 위임 예배를 드렸어요. 아직 감이 안 잡히십니까? 여러분 본인이 개척한 교회에서 20년 만에 위임 예배를 드렸으니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20년 동안 미조직 교회였다는 뜻이에요. 장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뭐 한 6, 7년 지나가지고 저희 부친이 그 부산에 가는 달동네에서 다리깡 들고 머리 헌데 있는 중학생들이 이렇게 머리 깎아주고 그랬는데 그분들 머리 깎아준 사람들이 한 17년 지나고 나니까 장로할 만한 사람들이 몇 명 생겨갖고 그래서 조직교회를 만들고 20년 만에 위임 예배를 드리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땅 조금 사고 뭐 이렇게 하다가 20년 만에 교회를 이제 지었어요. 한 300석 정도 교회를 지었는데 부산도에서 제가 그때 서울에 성교회 대학을 맡고 있었는데 내려와서 사형제가 특송을 하라. 부산 위임국장이 그랬어요. 남자가 아들만 사형제 제가 장남인데 제 동생이 오정호 목사입니다. 제 동생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형제가 나와서 특송을 하니까 특송하기는 좋았어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좋았어요. 근데 이제 특송을 하는데 우리 부친이 늘 애송하던 찬송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많이 알려졌던 가스펠송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세요. Heavenly Father,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세요. 이 찬송 갑자기 제가 막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20년 동안 죽을 똥 살똥 해가지고 그 고생했던 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고 한 10년쯤 해가지고 교회가 너무 어려웠는데 경상남도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충무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당회원들 5명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만큼 고생하시면 됐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이제는 그만하고 우리 교회 갑시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저희 부친교회 가야제일교회라는 교회 있는데 거기 있는 교인들도 목사 너무 고생을 가시라고. 그러니까 우리 부친이 야, 누가 봐도 이곳에 또 하지 않겠나. 교회가 좀 안정될 때까지 계속 있어야 되겠다. 그러다가 한 교회에서 44년을 계셨어요. 44년. 그러면서 그 밤 진짜 내가 찬송을 잘 못하겠더라고. 근데 여러분 제 동생도 울고 있는 거예요. 사역자가 다 오니까 그날 위임식 헌당식을 같이 했는데 그 자리가 다 눈물 받아요. 저희 부친하고 같이 고생했던 권사님들도 다 울고. 그래서 그날은 위임식이 아니라 부흥회였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저는 오늘날 저는 뭐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를 태어나서 개척되고 개척교회, 소형교회, 중형교회, 중대형교회, 뭐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 어떻게 보면 메가철치죠. 초대형 교회인데 이것들을 다 지나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하여튼 한 가지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큰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저희 사실요. 오늘부터 저희 가족들 제가 2박 3일 동안 우리 가족 수양회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그것도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도 투자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가시면 안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다른 가난한 개척교회가 제가 생각나서 작년에 3,500교회 5,500여 명의 목사님들, 올해는 5,000교회 한 7,000명의 목사님들을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우면산 밑에 저는 역세권에 사는 것이 아니라 숲세권에 살아요. 우면산 밑에 대림아파트에 사는데 제가 우면산에 가면 제가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뭐 이거 7,000여 명의 목사님들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하겠냐고, 하나님 길을 좀 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슬로건 하나 주셨어요.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뭐 제가 이제 영어를 그냥 제식으로 영어를 만들어요. Sincere heart to people, whole heart to God.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는 조금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모 공영방송의 아침마당의 인도자예요. 김재원 장로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침마당. 그래 이분이 기도를 하다가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를 출연자에게는 진심으로, 시청자에게는 전심으로 이렇게 간절하게 해가지고 이번에 그 공영방송의 사장이 바뀌어갖고 모든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죄송합니다, 싸그리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분만 좀 나가 있다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회복, 이분만 복귀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하여튼 이 밤에 기도를 전심과 진심으로 하시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저희 교회 강남의 뭐 신세계 그룹에 이제 뭐 근접하는 분에게 이분이 이제 그만두게 될 상황인데, 주야, 고객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이래가지고 강남 신세계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3조를 돌파했어요. 한 그 백화점이 다 안 된다고 그러고 다 2조 얼마로 끝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한턱 내셔야지. 그러니까 제 당회원들 다 모시고 2주일 전에 다 같이 우리 한번 감사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섬김을 통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은 첫째 살리는 영이에요. 한국교회 지금 평배한 회의주의 해도 안 된다. 또 영적 패배주의 이제는 끝났다. 또 비판주의, 뭐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내에서도 고상한 말로, 그럴듯한 말로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끌어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의주의, 비판주의, 패배주의, 더더구나 시니컬하게 냉소주의, 그런 참 한국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살리는 영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에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두 종류의 목회자가 있어요. 어떤 목회자는 강단에 서면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에너지 테이커예요. 그 사람만 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에너지 테이커, 에너지를 빼앗아가면 안 되고 우리는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딱 강단에 서면 그 사람이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 기도를 통해 교회를 살려야 되는 것이에요. 패배주의, 비관주의, 비난주의, 냉소주의, 회의주의가 다 물러가야 되는 것이에요. 한국교회에 임한 모든 이런 잘못된 영은 물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살리는 영이에요. 또 성령의 영은 자유의 영이에요. 자유케 하는 영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는 정말 자유로운 것이에요. 한국교회는 유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상하게 좀 이상한 뭐가 있어갖고,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 이렇게 막 뭐 당회나 교회나 뭐 1000명이 처음 모이면서 시간이 좀 지나면 비로크러시 이 뭡니까 이 관료주의가 돼가지고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 몸으로 막 하다가 교회가 좀 잘 되기 시작하면 그 교회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다 관료주의가 되는 거예요. 금성철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그냥 깨어지고 그다음 화석화되고 이제 끝나 장례진 모험자가 관료주의자가 돼가지고 화석화돼가지고 교회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전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저희들은 이 기도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관료화된다든지 교회가 화석화되면 안 되는 것이, 교회가 직분으로만 움직이면 안 되고 교회가 사명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사명으로 움직이려면 이게 자유케 하는 영이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 팽배한 이 잘못된 관료주의, 화석화된 거 이런 것들 다 정리하게 해주시옵시고, 여러분 12월 26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성탄절 다음에 이렇게 모이는 개수가 역사에 거의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왕이래 모이셨으니까 결판 내고 하나님 앞에 살리는 영, 자유케 하는 영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보면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연약한 자. 우리는 앞일을 5분 뒤를 모르는 사람이고, 여러분 5분 뒤를 안다면 누가 교통사고 나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감기 들면 약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낫고, 약 안 먹어도 일주일 만에 낫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감기 바이러스 하나를 이 개명천지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코로나 왔을 때 뭐 어떻게 할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렇게. 그런데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땅히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느니라.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일을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 방도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은 살리는 영이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영이기 때문에 희한하게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대로 두시고, 우리가 무슨 갑자기 스피리추얼 자이언트가 된다든지 강력한 대단한 사람이 된다든지 그래 안 해도 성령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그대로 두시지만 우리를 강력한 자이언트로 안 만드셔도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기도 제목을 잘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역사하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기도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주시고, 제대로 된 기도 제목이 생각 안 되면 기도 제목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 분열연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제대로 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기도 영은 성령께서 하시는 영이에요. 다시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대단한 사람, 대단한 목회를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제대로 된 기도의 컨텐츠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현실은 참 이 시대가 독특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전 세계
지난 신약교회 2000년 역사에 유례가 없는 특별한 우리가 시대의 강을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의 일생 동안 후진국과 중진국과 선진국을 한꺼번에 경험한 일생을 가진 삶의 역사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 김상호 목사님 계시고 여기 다 계십니다만은 진짜 우리는 후진국에서 태어났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중진국 정도에서 교육을 받았고 지금 현재 선진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나 후진국에 태어났는지 우리 아버지 개척교회 하는데 부산에 그때 뭐냐면요, 부산에 신발 공장은 부산에 다 있었어요. 말표 신발, 번표 신발, 왕자표 신발, 기차표 신발, 번표 뭐 다 있어요. 사마고무, 국제고무, 뭐 태화고무 다 있어요. 우리 아버지 교회 고무공장 지역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3교대를 하고 너무 후진국이죠. 제가요 초등학교 제 동기들은 한 반이 99명 100명이었어요. 그리고 6학년 15반까지 있었어요. 별로 반응도 안 하시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6학년 한 학년이 1500명이었어요. 그 학교가 거의 10,000명이에요. 10,000명 초등학교가. 그런데 나는 너무 가난해. 근데 거기 보니까요, 그 고아원, 우리 학교 옆에 고아원에 있었는데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이상하게 막 우유도 막 먹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온 소세지도 막 먹고 나는 정말 힘든데 먹는 것이 힘든 우리는 후진국에서 태어났어요. 중진국, 이 아파트 폭발 시대에 우리가 살아왔고 지금 선진국. 제가 강남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지금 캐나다나 미국이나 여러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어제 성탄주일에도 오셔갖고 와, 목사님 강남이 너무너무 발전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우리가 촌놈처럼 느껴집니다. 촌놈, CHONNAM. 전남이 촌놈인데 이야, 자, 그 말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한국이 지금, 여러분, 선진국이에요, 한국이. 한국의 화장실은 선진국이에요. 한국의 지하철은 최고 선진국이에요. 한국의 와이파이 시스템은 최고예요. 그러니까, 어느 일생이 후진국에서 태어나고, 선진국에서. 지금 여러분, 챗GPT라든지, 유튜브 같은 걸 들어보면요, 무서울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요. 지금 AI 인공지능이요. 저는 지금 예를 들어 찬송을 좋아하면요, 제 마음에 드는 찬송 유튜브에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먹방을 한번 봤더니요, 세상에 라면 먹방, 오만 먹방 다 올라오는 거예요. 포항에 있는 어떤 먹방이 가마솥에다가 있잖아요. 라면 많이 끓여가지고 부자간에 먹는 거 계속 나와요. 여러분 모르시면 여러분들 순수한 분들이고 계속 인공지능이 지금 생성형 AI, 소위 Generative AI, Gen AI라고 하는데 이걸 지금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는데요. 이전에는 글쓰기라든지 그림 그리기라든지 창작 세계는 인간의 별도 영역, 이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그랬는데 생성형 AI는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새롭고도 독창적인 컨텐츠를 생산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리느냐? 자유케 하느냐?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선대 욕하는 목사님 저보고 그래서 목사 불쌍하다. 왜요? 야, 우리 시대는 강남이나 서울에 좀 제대로 설교하고 제대로 좀 기도하고 열심히만 하면 부흥하지 않는 교회가 없었어. 다 부흥했어. 노목사 시대만 하더라도 인터넷 앞에 하루에 여러 시간 앉아있고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면 오목사 시대는 훨씬 더 힘들 거야. 근데 지금 저도 이제 몇 년 안에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내가 불쌍해 죽겠어요. 쟤네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요즘 우리 부교육자들은 93년, 94년, 95년 이런 친구들이 들어오는데
이야, 저 친구 어떻게 될 것인가? 하루에 스마트폰으로 10시간씩, 10몇 시간씩 보고 있는 저 애들의 저 영상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감동을 시키고 기름 부음을 갖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고 하는 이 역사를 여러분 무슨 재주로 하겠습니까? 무슨 재주로? 무슨 재주로? 한국교회가 만연한 패배주의, 회의주의, 이 독특한 일생의 경험을 한 이 시대 앞에 하루에 10시간, 15시간씩 앉아있는 저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무슨 기름 부으심으로 살게 되겠는가? 그래서 오늘 결국은 우리가 오늘 기도로 결판을 내야 되는데, 자, 기도 제목을 한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까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텐데, 제가 이 기도 제목 드리면서 이 전체적인 걸 하나 헤드라인을 드릴 텐데, 여러분 그 속에 제가 몇 가지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내용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합하시는 내용들은 그 제목과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 저보다 더 나은 은혜를 하나님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한국교회는요 반드시 부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흥 안 하면 우리가 이 저출산 문제 해결 못합니다. 난복 문제 해결 못합니다. 반드시 부흥해야 합니다. 부흥하려면 우리가 영권이 없으면 어떻게 부흥을 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반드시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아주 그림같이 아주 완벽하게 성부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세례받으시고 성령 하나님 비둘같이 임하시는 완벽한 그림 같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에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이후에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역의 출발을 위하여 요단강에 세례받으신 이 힘 때문에 주님은 수많은 질곡과 십자가까지 가셨지만 지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완수하셨어요. 어떻게 했길래?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들이고 주님을 따르는 팔로우들이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이 3가지 기도의 제목, 첫 번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9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뭘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셨다.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뭐냐면 목회자는 사역자는 예외 없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돼.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어제도 어떤 유튜브로 들어온 누가 복음 설교하는데 뭐 계속 막 읽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속으로 저번에 아직까지 복음의 깊은 자리에 못 들어가서 그러나 좀 그런 느낌이 제가 들었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하고 복음에 대한 정확한 자기 이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예요. 이게 많은 것들을 여기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가 필요 없는 분들이에요. 예수님은 완벽한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시고 단 인간이시되 100% 인간이시되 죄는 없으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결코 요한의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요한의 세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죄인의 자리에 서신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미치고 발짝 찢을 정도로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즘 말이에요. 요즘 신학교 어떤 분들을 보면 이상하게도 자꾸 이렇게 공로주의로 가는 분들이 계세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로가 있다면 얼마나 있겠어요? 저 하늘 꼭대기에서 보면 에베레스트 산이나 여기 치악산이나 아니면 우리 집 뒤에도 우면산 293m밖에 안 돼요. 293m나 여기 1500m나 아니면 8800m나 하늘 꼭대기 다 똑같아요. 우리는 차차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할 그 자리에 주님이 서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서신 그걸 하나님이 의로 보신 것이에요. 아멘. 명확한 복음에 대한 자기 이해가 필요하고 명확한 복음 선포가 필요하고 명확한 여러분 목회자가 됐으면 강단 위에 서가지고 10분, 20분, 10분 만에 복음 전할 수도 있어야 돼요. 20분 만에도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되고 30분 만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40분 만에 복음을 세워놓으면 언제는 때라도 복음이 툭툭 튀어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에 로마 교회 내가 너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 로마 교회는 이미 복음을 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복음이 희석되고 오염되고 퇴색되기 시작했어요. 로마 교회에 다시 복음을 들으라.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냐? What is the gospel? 가스펠이 뭐냐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복음이 뭐냐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은 구원이다. 맞아요. 그 말이 맞는 말. 죽음과 그런데 그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의 정의, 복음을 디파인하면 복음을 정의하면 이런 뭐가 복음이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The gospel is the power of God.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강단에 섰다면 우리가 사역을 했다면 이유 야를 막론하고 그게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강단에 선 분이 누가 서더라도 이상한 매력이 있고 이상하게 끌리고 이상하게 받았고 제가 한 번은요 제가 80년대 중반에 미국에 있으면서 뉴욕에 집회를 잠깐 갔다가 호텔에서 텔레비를 딱 트는데요 조영기 목사님 나오신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나오는데 영어로 막 하시는데요 조 목사님 영어가 물론 잘하시지만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는 좀 이렇게 그 다음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게 있잖아요. 그 텔레비 앞에서 있잖아요.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조영기 목사님은 발음이 예수 그리스도란 발음이 안 돼가지고 기리도 하잖아요. 서울 사람들은 그게 또 연빨 있는 말인 줄 알고 막 따라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그게 매력과 흡인력과 능력이 있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이 AI 인공지능 이 게임 체인저 이 시대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복음의 능력이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유야를 막론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고 내려오면요 성도들이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설교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도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뭔지 알아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복음의 능력이 사로잡혀 있는지 아닌지는 내가 뭔지 아는 것이.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누굴 위해 돌아가셨습니까? 죄인인 날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왜 돌아가셨습니까? 이유를 모르지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날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다시 한번
누가 돌아가셨습니까?